오늘 6월 둘째 주일 주 앞에 넣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위로와 은혜와 평강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견해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자존심인가요? 친구인가요? 아니면 기타 뭐가 있나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이삭은 무엇인가요? 기한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으라고 명령하신다면 순종이 가능한가요?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런 질문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런데 단순한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많은 사람이 건강하면 축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축복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 것으로서 영광 얻으면 잘되고 형통하면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성경은 믿음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믿음의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이 이를 딱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서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축복하신다. 뭐 하심으로? 시험하심으로.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기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고통스러운 시험을 주셨나요? 우리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랑하는데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 하늘부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우리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육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인가요? 앞에 뒤에요.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죠.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서가 아닌 뭐예요? 실력을 확인하고 더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더 큰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잘 통과했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네, 잘 통과하고 있죠. 11장 19절 상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뭐 할 걸 알았다? 살 것을.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칼을 뽑아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명령대로 칼을 빼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잘 외우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어찌 그 말씀하심을 행치 행하지 않으시며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수행하지 않으시다. 그리고 3일상 15장 2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하지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인 말씀은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시대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한 단계 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는 거 얼마나 멋져요. 누구한테 인정받았다?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받았다고요? 100% 순종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은 비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순종되지 못하느냐?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철저히 말씀 앞에 아멘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지 내 환경이 우선은 아닙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대로 살기도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순종은 그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게 있나요? 지금 내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나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나의 모리아 산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언제 증명이 되나요? 일이 잘 될 때인가요? 아니면 앞뒤로 이 길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인가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증명되죠? 앞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유혹이 아닌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단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하지 않고 더 견고케 하고 온전케 하려고 시험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잘 이룰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더 경건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잘하는데 아직 믿음이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사람이나 아직 젊은이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왜? 내 성격이 더 급하거든. 내 승질이 더 앞서거든요. 내 생각이 앞서거든. 내 감정이 앞서거든요. 이게 참 안 돼요. 이건 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나이도 먹고 경험도 많아야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실 믿음이 적거나 아직 젊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까지 나가긴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그 순간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으로 우리를 믿음을 견고케 하고
아멘이죠? 온전케 한다는 것을 믿고 시험 당할 때 앞에 말씀한 것처럼 2절 말씀처럼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 있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해. 시험 올 때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 기뻐하면서 감사 이걸 잘 극복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젊은 사람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참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진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시험 가운데 있어요? 견디기 어렵습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기뻐하라. 이 말씀대로 하려고 한번 몸부림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시험하는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것처럼 말이죠. 어리는 와도 이유는 몰라도 무조건 기뻐하려고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대신 재물을 준비하심으로 축복하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은 칼이 이삭의 가슴에 닿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순양이 죽게 하십니다.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림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죽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 착해서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답은 이삭 대신 하나님이 죽을 순양을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려고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죽었죠. 그럼 인류 구원은 물 건너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심으로 이삭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삭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상징하고 여기서 순양은 우리들 대신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죽은 순양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리아산에서는 순양이 이삭을 대신한 것처럼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곧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재물을 하나님 자신이 순양을 준비하셔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현대의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잃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잃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닌 완벽하게 우리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연약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살인 하나님의 대신 준비하심을 믿고 주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또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뭘 보고요? 아끼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는 독자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삭까지도 아니었습니다.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끼지 않고 칼을 들어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는 그 귀한 백사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 핑계대고 신앙생활 엉망하지 마세요. 자식 핑계대고 예배 빼먹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내 자식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복 주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이 핑계 잡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네 힘으로 키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죠. 그 후손을 창대케 해주시죠.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말보다 헌신으로 증명됩니다. 저도 애 새 키우면서 이거에 실수하느라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전 예배 시간 되면 애 놓고 갑니다. 여보 당신만 늦게 와. 그래도 예배 시간 늦는 건 아니에요. 예배 시간 제 시간에 와. 근데 저는 교사니까 일찍 가야 되니까 애 놓고 갑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왜냐면 교사 삶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저는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해 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많이 느껴요. 중심을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아끼지 않았다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실수하지 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자식 핑계대고 신앙생활 엉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자식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는데 지혜로워야지 부모가.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여러분 것이라. 진짜 믿음 뭐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야. 내 행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이 우선인지 돈이 우선인지 하나님 우선인지 자식이 우선인지 하나님 우선인지 내 직업이 우선인지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핑계대고 하나님 일을 손해보는 거야. 항상 준 것은 내 소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소, 바칠 소가 죽었어. 우리 이런 어리석은 일을 너무나 많이 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 자기 소유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이죠. 한번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나는 눈물로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리는 값비싼 향을, 그 값비싼 1년 벌이하는 값비싼 향유를 말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이 마리를 자랑하며 칭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복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단순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한 구원 역사에 참여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라는 말씀은 1차적으로 이삭을 통해 후손이 번성할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전 세계 구원의 통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잘 유지하고 누리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아들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자기 가장 귀한 이삭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소유한 이삭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맞나요? 예수 나의 전부 맞아요? 입으로만 그렇다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삭도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이 가장 집착한 것은 돈과 미래와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돈과 미래와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만일 정답을 대답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돈과 미래와 자녀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켜요? 교만이죠. 저도 자식을 지켜봤지만 놀이터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팔 부러지는데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키워서 멋있게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결국 주님의 손에 있어요. 내 자식 인생도 주님의 손에 있어요.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럼요. 여러분 잘 깨닫고 항상 주님보다 앞서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그럴 때 아끼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현 여러분,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한 이삭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지 않으면 이룰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켜주고 더 큰 것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더 깊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린 아들을 드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성을 받아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 해봤잖아. 말씀을 드리면 맞는 얘기인데, 근데 막상 삶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왜? 내 영성이 그걸 따르지 못하거든요. 그분의 영성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되 그냥 내어준 게 아니에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납과 짐승 뼈로 만든 채찍에 맞아 몸이 찢기게 만들고요,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게 하고, 가슴에 창을 찔러서 먼저 몸에서 피가 쏙 꽂히게 만들었다고요. 머리에 가시 벌렁 습으로 온 얼굴이 피로 물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이걸 잊지 않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 중심의 삶을 살고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에 당할 고통을 아들이 다 당하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진정 일평생 갚을 수 없는 너무 큰 사랑, 너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으로도 일평생 감사 찬양에도 부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까지 함께 해주신대요. 지키신대요. 보호하신대요. 아니,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요? 그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이삭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던 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했다고요. 내 삶은 오직 주인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삶에 기쁨과 평화, 행복이 있어요. 위로 붙은 은혜와 능력들이 한없이 부어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의 믿음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저주받기를 원하는 사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렇게 수시로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돼요. 새벽이든 오전 낮이든 오든 밤이든 말입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시간을 주지 않아요. 성경 읽을 시간을 줘요? 아니요. 요즘은 좀 제절하면서 늘었지만 교인 중에 10%도 채 안 되다시피 해요. 90%는 사탄이 성경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거든요. 10% 정도 겨우 지금 승리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시간 안 준다니까 TV 볼 시간은 나도 몇 시간 돼도 SNS 시간 몇 시간 돼도 성경 읽을 시간 안 줘요. 기도 시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를 지켰다라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전쟁 선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과 능력을 말이죠. 성경에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다?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물론 마찬가지다.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던가요, 여러분? 다윗은, 다니엘은, 에스더는 뭐 수도 없이 하나같이 기도로 승리한. 느헤미야 아유 말할 것도 없죠. 기도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날마다 세상의 이상, 내가 사는 이상을 내려놓는 결단하고 마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상을 내리기 쉽지 않거든요. 기도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내려놓게 되고 믿음의 결단하고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사탄과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말이죠. 기도의 자리를 다시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서 그냥 기도에 있는 거, 아니 저라도 좋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보고도 이뻐가지고 막 그냥 막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야. 제가 경험하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셔. 하나님은요. 주님만 바라보기만 해도 기도가 주님, 아유 주님 보고 싶어. 이제도 하나님 너무 좋아하셔. 하여튼 관심만 할 게 쏟으면 그렇게 좋아하셔. 춤추는 하나님이야. 여러 24시간 지난 주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해 보았나요? 얼마나 의지했나요? 그 주님이 춤추는 모습을 얼마나 보았나요?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좀 영적으로 살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그 주님을 외롭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은 그 무엇도 주시지 않겠느냐 한 것처럼 넉넉히 우리를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복주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 앞으로 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함으로 축복하시고 대신 재물을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끼지 않는 믿음을 보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기도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